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랬던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따라서 모든 인류들은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낀 채 살다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으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살아남은 노아 이후 사람들까지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도 포기하실 만한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구원의 계획을 세워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는 나라를 만들어서 그들을 선민 국가로 삼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렇게 선택된 민족이 유대 민족이고, 그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사명을 부여받은 유대 민족이 잘못된 선민 의식에 빠져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어긋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도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일에 유대인들이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분분한 해석이 있기는 하지만 그 피를,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 본디오 빌라도가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피를, 그 피값을, 그 원수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마치 이 말이 예언처럼 이루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나치 히틀러의 희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혈통은 이 땅에 존재하지만 그들은 나라 없이 2000년가량을 전 세계에 흩어진 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으로부터 74년 전, 정확히 말해 1948년 5월 14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주변 아랍 국가와의 전쟁을 끝내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독립국가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의 독립을 말할 때에 김구 선생을 기억하는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독립기념일에 즈음할 때에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바로 4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던 데오르드 허틀이라고 하는 사람을 유대인들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모든 유대인들 기억 속에는 생생히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데오르드 허틀. 그가 어떤 사람이냐?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신문 기자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영향력 있는 기자였는지 온 유럽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커피를 마시면서 그가 쓴 기사 읽는 것이 하루의 즐거움이라고 말할 정도로 허츠는 유명한 기자였습니다. 허츠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살아갔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만의 모임에도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는 유대인족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 더불어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평소에 존경했던 유대인이면서 프랑스군의 장교였던 드레피스라고 하는 사람의 재판을 취재하던 도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드레피스가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에 처해졌는데 이는 그가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 다시 말해 그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형을 당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츠는 그 사건을 접하면서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는 유대인이구나. 내 몸 안에도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구나. 이제 머지않아
2차 세계대전 당시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던 저 유럽 사람들이 자기 유대 민족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허철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유대 민족이 살아남는 길은 무엇일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 유대인이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유대인들만의 나라, 독립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그때부터 허철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향하여서 글로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유대인들만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만의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강하게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시오니즘, 시온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입니다. 그러나 그의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꿈은 말 그대로 허황된 꿈으로 끝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조차 정신 나간 행동이라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허철은 그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설득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강력한 소망이 허철로 하여금 독립에 미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생업까지 포기한 채 이스라엘의 독립을 간절히 기다리던 그는 마침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허철이 세상을 떠난 지 44년이 지난 후 정확히 1948년 5월 14일 그렇게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대 민족이 성경에서 약속한 땅이 다시금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허철은 비록 자기 살아생전에 독립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지는 못했지만 그가 그렇게 기다리던 독립국가의 꿈이 결국에는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독립기념일에 즈음하여 데오루드 허철을 기억합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한 사람의 간절한 소망과 기다림이 결국에는 현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꽤 장황하게 허철과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하고 싶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무엇을 꿈꾸시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허철은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당대 유명한 사람입니다.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한 채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하는 그 꿈을 품고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교회 절기로 우리는 지금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릴 때자에 강림할 강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고통에서 건져내실 유일하실 분, 유일한 소망 예수를 기다렸던 구약 백성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그 애절함과 간절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기입니다. 이제 20일 정도가 지나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우리와 너무나 흡사한 시대를 살아갔던 두 어르신이 나옵니다.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이십니다. 이 두 어르신은 개인의 상황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아주 어렵고 절망적인 시대를 사셨던 분이십니다. 일단은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기약도 없이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서구 헬라의 문화가 들어와서 혼돈스러운 시대를 사셨던 두 어르신입니다. 한마디로 극심한 혼란한 시대입니다. 어떠한 희망이나 기대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의 영적인 암흑기를 사셨던 두 어르신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1년 오늘 우리 처한 현실도 한치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노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각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질문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반드시 내려야만 합니다.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 그런 극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경에 오시기로 약속한 메시아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그들의 삶을 채워갔다라는 것입니다. 오시기로 한 메시아의 삶에 희망을 걸고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난 지 8일 만에 부모님 품에 안겨 성전에 올라오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래, 이 아이가 바로 오시기로 한 메시아구나, 이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한 번에 알아보고 그를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터인데,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주님 오신다고 할 때에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발견하고 맞이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을까요? 혹은 정신없이 살다가, 세상에 빠져 살다가 오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는 않을까요? 오늘 시몬과 안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시몬과 안나는 어떤 모습으로 당시를 살았느냐? 두 가지 모습입니다. 첫째는 비록 현실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믿음과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과 희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바라본 당시 시대의 모습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는 절망의 시절입니다. 이들의 나이도 한번 보십시오. 37절에 보시니까 84세가 되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최소한 90은 넘었을 것이고, 시몬은 그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그런 때였습니다.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나이가 많이 들면 희망보다는 포기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아무리 젊어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나의 생전에는 메시아가 오시지 않는구나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그 어떤 선지자도 활동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던 영적인 암흑기 시대입니다. 극적인 영혼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이 두 어르신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어르신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희망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몬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7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안나 할머니 역시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늘 성전을 출입하며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안나와 시몬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주어진 시간을 채워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하나님, 오시기로 한 메시아는 언제 오실지 나는 아직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죽는 것은 괜찮지만 죽기 전에 구세주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믿음과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힘든 세월을 견뎌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무엇입니까?
불행이라는 긴 터널을 지날 때에 저 터널 끝에 보이는 빛이 바로 희망입니다. 어딜 가야 할지 몰라 두려울 때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희망입니다. 현실을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버티는 힘이 바로 희망입니다. 내가 버림받았다 생각되어질 때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상기시켜준 것이 바로 희망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희망과 그 소망이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공급될 수 있을까? 성전에서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희망과 믿음과 소망이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동안 품어왔던 희망이 깨져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믿음이 약해져서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것이 아니라 안나와 시몬처럼 날마다 주의 전에 출입하면서 주의 전에 머물면서 사람이 아닌, 환경이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시로 변하는 상황은, 사람은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고,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소망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말씀에 소망을 두며 날마다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나와 시몬은 고통 가운데 거하면서도 언제든지 메시아가 오시든지 나는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준비된 모습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준비하며 그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준비된 삶, 준비된 삶, 준비된 삶, 준비된 삶.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은 본문의 시몬과 안나 단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오시면 맞이해야지 그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막연했습니다. 살다가 오시면 만나겠다.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살았던 시몬과 안나만이 낳은 지 8일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아기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바로 오시기로 한 메시아구나, 한눈에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25절 보니까 시몬은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맞이할 때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망가지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자기 삶을 가꾸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자기 삶이 무너지도록 허락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말씀으로 갖고 가시며 자기의 삶을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매일매일 자기의 삶을 다듬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야로 금식하시면서 기도함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분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중보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의 삶을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사람들의 자세는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고3 교실 한번 가보십시오. 포기한 아이들은 다 엎드려 잠을 자고 있습니다. 병원에도 한번 가보십시오.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낙심한 채, 절망한 채 자기의 죽음을 기다릴 뿐입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에도 보시니까 말세의 재림이 늦어지니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대로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망이 끊어지면 자기 삶을 포기합니다. 육신에 끌리는 대로 정욕대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소망 없다라고 믿음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안 오실 것처럼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결코 그리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적절히 타협하면서 세상과 섞여 살면 여러분 안 됩니다. 범죄했대도 내 삶에 아무런 뭐가 없네, 여러분 결코 죄 가운데 빠져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의 현실 가운데서도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하며 살았던 본문의 두 노인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 그날까지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자기 삶을 돌아보시면서 혹시 내 안에 죄악이 있지는 않는지, 내 안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있지는 않는지, 죄악은 충만하지 않는지 점검하시면서 시몬과 안나처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우리 삶을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이 아닌 하늘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가꾸어 가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가 바로 쓰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주신 물질 내가 바로 쓰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주신 건강 바로 쓰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일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석주가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남은 석주를 보내실 것이며 어떻게 성탄하신 예수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날을 위해서 시몬과 안나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오셔도 준비된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시면서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삶을 채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오늘 말씀에 요약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다. 땅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살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는 말아라. 왜? 이는 너희가 죽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욕은, 육신은 죽고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만 사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보일지 모르지만 감춰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에 우리의 생명도 밝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거룩함과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주님의 신부 되기 위해서 오늘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의로움으로 우리 삶을 채워가며 그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시고 그 마음으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며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약 백성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터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기에 지금 같은 모습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고 더 의로운 모습으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고 가까이 오는 성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실 때에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언제 오셔도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감사 고백을 부리면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삶이 무너지도록 내팽개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내 삶을 채워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내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탄절을 석주 앞둔 이 시기, 내가 지금 구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우리는 신약 백성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마치 카멜레온처럼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면을 쓴 채 위장된 모습으로 오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 알지 못한데 아는 척, 갖지지 못했는데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설마 속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죄와 악으로, 육심으로, 시기와 질투로, 모략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초림하여 오실 때는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다 용서하셨고 또 용서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재림하여 오실 때에는 믿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오늘 저부터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세상이 이렇다고 해서 나 역시도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세상 가운데 내 몸을, 삶을 그냥 내 맡긴 채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시몬과 안나는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어두운 삶 가운데에서도, 그 어떤 선지자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섬기면서 그들의 삶을 채워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난 지 8일밖에 안 되는 그 어린아기를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알아보고 그를 안고 경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앞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할 때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나는 그만큼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가? 하나님, 성탄을 3주 앞두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내 삶을 채워가게 해주시옵소서. 너무나 땅에 매여 살아왔습니다. 땅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썩을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만두게 하시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영원한 것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옵시고 신령한 세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 영의 사정, 내 영의 형편을 살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